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이름 안에 불러주시고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맡긴 자에게 구한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과 부서들은 오직 선교를 위해서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권사는 직분으로서 담임 목사를 도와서 신방과 기도 또 전도에 열심을 내서 주님의 몸된 교회관을 세워나가는 특별한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마지막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총력 전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세대가 늘어간다. 그것만큼 불행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들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은 나라들이고, 한때 패권을 가지고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무너지는 나라들 보면 그들이 가졌던 믿음을 상실했을 때 그들이 있던 자리에서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마땅히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은혜가 아니라 주신 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주신 줄 믿고, 더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계속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이세 사람의 아들 중에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세운 얘기,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다윗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왕했던 사울 왕을 세우셨는데 그 주신 직분을 감당하지 못해서 중간에 아직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버리시고 다른 왕을 세우기 위해 기름 부으라고 다윗을 택하셔서 부르시게 됩니다. 다윗은 그 집 안에서도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약한 자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 하시는 자를 찾기 위해 볼 때 그 아버지는 다른 아들들을 불러서 준비시켰지만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은 여전히 들판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마지막까지 모든 아들들을 보고 나서 이게 다냐 물어봤을 때 그제서 그 막내 들판에 나가 있던 다윗을 불러들이게 되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첫 번째,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군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어진 은혜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요즘 AI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죠. 또 해외 신학자들은 이미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AI가 법률 상담을 해주고 회계를 해주고, 그래서 유독 돈을 많이 버는 지식인일수록 그 자기의 일자리를 AI에게 뺏기는 순서가 빨리 된다. 돈 많은 돈 들이지 않고서도 왜 정보 치면은 그냥 술술 나오죠. 편견 없이 나오는데 AI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지만 AI는 진실을 전해주지 못한다. 편리하게 AI를 통해서 공부한다고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요즘 보게 되면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공부하지 못했지만 유튜브를 보고 연습을 했다, 공부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방법을 통해서 도전을 하고 또 새로운 것을 배워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성경 구절 말씀 잘 알아서 필요한 말씀 대답해 주는 거. 여러분 컴퓨터에다 쳐보면은 성경 구절 치면은 답이 나오죠. 이제 말씀 전체를 모르더라도 대충 이제 한두 자라도 치면은 구절을 전부 찾아서 빼내줘요. 찬양도 다 몰라도 제목이 생각 안 나도 적당하게 몇 글자 쳐서 생각나는 거 치면은 나오죠. 요즘은 그 프로그램에, 핸드폰 프로그램에 노래를 몰라. 아니 노래도 몰라, 가사도 몰라. 근데 그냥 대충 흥얼흥얼거리면은 노래를 찾아줘요. 그냥 대충 흥얼흥얼거리면은 내가 듣긴 들었는데 뭔 노래인지 몰라. 흥얼흥얼거리면은 이 노래를 찾으세요. 그리고 찾아준단 말이야.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편리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도록 만들어진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주신 것 같지만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이 애당초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하고 은혜 앞에 나와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그것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주어진 권한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면 그 에덴 동산의 모든 누리던 것들을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어도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나오죠.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은혜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에 다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기뻐하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죄로 우리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은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땅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를 살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또 내가 그 안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머리 지식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주일 예배 드리고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건 그냥 단순한 것이 규칙이고 습관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올 때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려고 해도 은혜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울 한 사람의 잘못을 인해서 그 아들 요나단, 다음 왕위를 물려받아야 된 요나단은 아버지와 함께 전쟁터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것을 누리지 못하게 돼요.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코이드에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가운데 그래서 성 밖에 있던 문둥병자들이
아람의 군대 진영에 가서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배고파 주거나 맞아 주거나 할 수 없겠다 그래서 겁도 없이 적 진영을 향해 나가죠. 그때 이들이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들이 우리가 가자 하고 간 것이 자기 뜻이 아니라 그 발걸음조차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우리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것을 속히 전해야 된다, 그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 상황에서 먹을 것을 주시겠느냐, 말이 안 된다, 상황이 안 된다, 그걸 따지는 사람, 나중에 그 성을 나가서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밖에 있던 문둥병자들의 얘기를 듣고 성 밖에 나가는 사람들에 밟혀서 죽게 되죠.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모든 것을 먹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지만 너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게 된다. 너만 그렇게 빼놓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예비하셨는데 내가 받아들일 믿음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내게 주신 은혜를 하나도 빼앗기지 않고 그것을 다 누리고 또 그 주신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반응해요. 내가 직접 공부하고 말씀을 읽고 체험하는 것보다 눈에 보여지는 것, 쉽게 다른 사람을 얘기를 통해서도 되죠. 유명한 모 업체의 대표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일터에서 일하는 것 가운데서 처음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 때문에 장사에 손실이 많이 생겼대요. 내가 아무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할 때는 젊은이들이 좋아하고 많이 애용해주고 돈을 잘 벌었는데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른 종교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떨어지면서 한동안 생각했던 것보다 큰 데미지가 생겼대. 여러분 일반 사람 같았으면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했다가도 이러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생기는구나. 자기만이 아니라 전국에 수많은 체인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왜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장사 안 되게 하냐고 원망을 듣고 힘들어요. 근데 그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그렇게 하게 되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그렇게 하더래요. 당신을 보고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크리스찬이면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드러내지 못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줄 알면서도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나타내면서 나의 나 된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물론 물질적으로 그 손해도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들 여러분 아는 제과점 빵 이런 데도 있죠. 바 이런 데 보면은 세계적으로 나가서 빵집 많은데 빵을 들여온 나라들의 빵집이 나가가지고 체인점을 열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꼭 힘들 때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우리가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께서 이를 깨닫게 하시느니라. 낮 시간에 말씀 끝에 예화로 말씀드렸죠. 심장이 아파서 태어난 아이가 심장이 안 좋아서 살 가망이 없다고 그래서 지금이야 그래도 이것저것 하겠지만 여러분 10년 전만 해도 치료하지 못하는 병이 많았죠. 옛날 우리나라에
현대식 의술이 들어오기 전에 종기 하나 난 거 그거 하나 치료 못해서 종기로도 죽었어요, 사람이. 아프리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약 한 알이 없어서 죽어가는 아이들, 먹을 것도 없는데 약도 없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보게 되면 조선시대 때 남자들 평균 수명이 30대를 안 넘어가서 30 중반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할 때 물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삶, 그게 응답이라고 좋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어요. 자기보다 더 뛰어나고 잘난 형들도 있지만, 더 좋은 가문도 있고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맡길 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셨을 때 뭐 재능이 많고 능력이 많고 이것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과 함께하리라, 다윗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셨어. 내가 신도일 교회를 통해서 내 모든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리라, 응답받고 쓰임받는 역사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신 것은, 또 직분 주신 것은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짓고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하시니 그것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또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시편 23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았던 이유는 다윗이 자기가 누구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양은 목자를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내게 맡겨진 직분, 사명 모든 되어지는 것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소망이고 표현적으로는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다윗은 물론 힘들고 어렵고 부족한 점이 있었고 쫓겨다닌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다윗이 구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다윗의 자손에서 혈통에서 이스라엘 왕이 계속해서 나오게 하시고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감당할 만치 못하면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서라도 때려서라도 내게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러면서 한 말씀 덧붙이시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말하지 않으신다. 다윗과 같은 믿음이 아니더라도 다윗에게 했던 그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꼭 합한 자가 됐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 마음에 꼭 합당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 찬송가의 아버지로 불리는 아이작 와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천국이고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 주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감사는 벽에 공을 던지는 것 같아서 반드시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서양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할 일이 넘쳐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직분 주신 것이 내게 짐이 아니라 부족한데 내게 직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주님의 일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여러분 사역에 믿음에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믿음의 꿈을 꾸어야 됩니다. 꿈은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고 마음에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 오실 때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은 하나님 앞에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나이 75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꿈을 주십니다. 이제 아비 친척 집을 떠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노년에 이제 자리 잡고 오히려 돌아다니다가도 정착해야 될 그때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여러분 뭐 요 근처에서 왔다 갔다 이사하는 건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도시를 벗어나서 이렇게 이사하게 되면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특히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아이들 같은 경우 보면은 친했던 친구들과 떨어지게 되고 또 낯선 곳에 가서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커요. 보통은 이제 부모님들 일자리 때문에 많이 옮기죠. 옛날에 저도 중학교 때 보게 되면 아버지가 군인이라서 군부대 2년마다 옮기게 되니까 애가 처음에 왔는데 날카롭고 좀 애가 그래요. 이렇게 봤더니 친구를 안 사귀는데 정들었다가 또 헤어져야 되고 또 친구를 만들어야 돼. 그게 얘가 어렸을 때부터 그래놓으니까 상처가 돼서 친구를 안 사귄대. 너무 힘들대 그게. 부모님 일자리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인도하지만 여러분 예상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많은 피해가 생겨요. 여러분 말이 안 통하는 다른 나라로 이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 안 통하는 게 제일 큰 스트레스죠. 우리 교회도 태국에서 온 분도 있고 베트남에서 온 사람도 있는데 말이 통해야 돼. 말이 내가 필요한 것을 이게 의사소통이 돼야 되잖아. 의사소통이 안 되면 얼마나 답답해 미치겠어요. 그건 겪어본 사람만이 알아요. 병원에 갔는데 여기가 아파서 왔어. 근데 어디가 아파서 왔냐 그랬는데 아픈데 그런 광고 있죠. 이게 좋은데 뭐라고 말을 못한다고. 근데 이게 아픈데 뭐라고 말이 표현이 안 돼. 왜? 모르니까. 먹는 건 가서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1번 뭐 2번 하든지 그냥 아니 자기가 집어오든지 하면 되는데
다른 때도 그런데 병원에 갔을 때 어디 아프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는데 귀 안에 이게 염증이 생겨갖고 버가지고 아픈데 뭐 아프다고 그러고서 얘기는 하는데 정확하게 뭐 아픈지 설명이 안 되니까 한국말로 하면 충분히 하죠. 병원 가는 것도 힘들어요. 누가 데려다 주면 갈 수 없고 이렇게 버스 이렇게 타고 다니는 게 걸어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미국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 귀 안에 여기에 염증 생겨갖고 이제 칼로 찢고서 요즘 얘기하면 시술 칼로 찢고서 해야 되는데 마취를 안 하더라고. 놀래가지고 마취를 안 하고 했더니 뇌에서 너무 가까워서 귀 이쪽 신경도인데 뇌에서 너무 가까워서 이게 보통 부분 마취 이런 거 하는데 마취를 안 하는데 그냥 쨘대 그래갖고 내가 죽다 살았어요. 그때 마취를 안 하고 칼을 댄다니. 아픈 것을 표현 못 하잖아요. 여러분 가족들끼리도 말은 통하는데 말 못하는 상황이 있어요. 말이 안 통해서 이해가 안 된다는 건 뭐 그나마 정상 잠자게 되는데 말은 통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고 말은 통하는데 말에 소용이 없고 말 못하는 거.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여러분 자식들 안 믿는 자식들에게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 전도하면서 기도하면서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를 몰라.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만이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하늘에 있는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가 내 자손을 이와 같이 하리라고 말씀하시죠. 아니면 아들 하나도 없는데 자식 하나도 없는데 이와 같이 내가 자손이 많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뭘 하게 하십니까? 꿈을 꾸게 하셨어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 내가 오늘 내일 필요한 것을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당신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코로나 전이에요. 무려 76.4%가 나는 꿈을 접고 산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여러분, 대학교 공부할 때 전공한 거 전공대로 자기가 취업을 되면 그건 성공한 거예요. 전공하고 상관없이 일자리 있는 거 찾기 위해서 취업을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전공하고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교 법대를 나와서 취직할 데가 없어가지고 한인 슈퍼하는 자기 부모님 집에서 배추 다듬고 있어요. 배추 다듬으려면 1년에 학비가 1억이 넘는데 하버드 대학을 죽을 고생하면서 공부 안 했겠죠. 배추 다듬을 것 같았으면. 경제 관련 여러분 뭐 이렇게 회사들 유명한데 M&A하고 이런 스탁이라든지 주식 이런 회사들 들어가는 거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날고 긴다는 사람들 들어가기 힘들어요. 한참 이래야 되고 꿈을 가져야 되는 세대, 젊은 세대들이 나는 꿈을 접고 산다. 아직도 꿈을 가지고 있다는 대답한 사람은 불과 20%입니다. 그리고 실제 자기의 그 꿈을 실현하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3%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목표가 인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실험 대상자 중 27%는 목표가 없었고 60%는 목표가 희미했으며 10%는 단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겨우 3%만이 명확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조사했던 사람들은 25년 후에 똑같이 조사합니다. 미국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조사했던 사람을 추적해서 팔로업이라고 그러죠. 5년, 10년, 15년, 20년 계속 조사했던 사람 살아있으면 그 사람을 계속해서 조사해서
엄청난 데이터를 쌓아가는 거예요. 25년 후에 그들을 똑같이 조사했는데 처음 조사했을 때 20대 목표가 없던 27%는 최하의 수준을 정부의 보조를 받아가며 살아갔고, 목표가 그나마 희미했던 60%는 중하위층의 삶을 살고, 단기적 목표를 가지고 노력했던 10%는 중상위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명확하게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던 3%는 사회 각계에서 지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꿈꾸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도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셨어요. 아브라함보다 우선 나이가 적으면, 어리면 무조건 접어야 돼. 아브라함보다 어리다. 여러분, 모세를 부르실 때 나이 몇 살에 부르셨어요? 80에 부르셨죠. 요즘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제가 복지 쪽 공부하면서 통계, 우리 미국이라든지 일본의 시설을 가서 배우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 적용하고 도입을 하죠. 100세 시대를 살려면 80까지 일해야 돼. 그냥 단순히 늘어나는데 되는 게 아니야. 국민연금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받는 시간을 늦춘다고 그러죠. 이 100세까지 살면은 지금부터 받으면 이제 받는 숫자 기간만 늘어나게 되니까, 적자가 되니까 그걸 늦춘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동안 더 일하라고. 예전에는 아유 이만 나이 했다는데 요즘은 청년이에요. 권사라고 그러지만 권사 헌신 예배가 아니라 청년 헌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나라 100세 시대에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게 큰 대도시들 말고 일반 지방 도시들 가면은 노인회관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70대가 막내예요. 70대가 막내고 청년회장이 70대. 100세 시대에 여러분 보세요. 고령화되는데, 초고령화 됐는데 아이들은 안 낳아서 전체 인구의 평균 수명, 평균 나이가 계속 많아지잖아요. 점점 더 일하는, 은퇴하고도 퇴직하고도 계속해서 일해야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자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따라갈 때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집을 떠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한들 그 복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지만 요셉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하고 중간에 돌아서서 난 안 하겠다고 딴 사람 찾으라 그랬더라면 요셉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없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사회적인 여러분 신분, 권력,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이 뒤로 물러난다는 건 믿음이 없어지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하늘 문도 여시고 구하는 것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예비하셨는데, 하나님이 주려고 했는데 이쁜 짓을 해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 속을 벅벅 긋고 하고 힘들다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주려고 그래도 머뭇거리게, 주려고 했다가도 머뭇거리게 만들면 안 되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성경이 말씀하시죠.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물론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되지만 먼저 내가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한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감추고 그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고,
예수 믿는 것을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을 떳떳하게 내세우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마귀가 죄를 가지고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어 가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난다. 2025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충성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역사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균적으로 여자분들이 하루에 2만 단어를 말하고 남자는 7천 단어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여자분들이 좀 많죠. 2만에 7천. 그것도 7천이면 말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자, 많은 말을 하고 많은 말을 듣는데 그것이 살리는 말이 돼야 돼. 우리가 말이라는 것은 씨앗을 뿌리는 것 같아서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열매를 거두고 나쁜 씨를 뿌리면 나쁜 열매를 거둡니다. 아침에 여러분 하루 시작할 때 가족들끼리 여러분 서로 안 좋은 얘기를 이렇게 주고받으면 그날 하루 어때요? 어땠다 그래요? 별로 신경 안 써요? 가족들끼리 대화를 안 해 아침에? 집에서 하루 시작할 때 아침에 안 좋은 소리 들으면 그 하루가 어때요? 기분이 안 좋죠. 좀 더 심하게 하면 하루 재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좋은 얘기를 들어야 좋은 기분이 나오고 하루의 시작을 좋게 해야 되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좋은 말이 분위기를 바꾸고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서 들뜨게 만들 수도 있고 그 말로 사람을 끌어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을 영혼을 살리는 말을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은혜되는 말을 해야 돼요. 단순히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우리 말이 쓰여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그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진돌 40주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해 주셨어.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포함 안 믿는 사람들도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 하던 것을 하나님은 되게 하셨고 기적을 이루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기적의 응답의 자리예요. 선지세탄도 그렇고 이 자리도 그렇고 안 판다고 화가 안 난다고 안 된다고 교회 다니는 교회 중직자도 공무원인데 그건 될 수가 없다고 도장을 헛군대로 도장을 잘못 찍어도 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여러분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목자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는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이 자를 통해서 이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정통의 은혜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은혜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따라서 예배 자리에 나와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맡길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귀한 직분 주셨사오니 주님 위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목회자를 도와서 교회를 돌아보며 교회를 세우며 영혼들을 돌보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자들, 방황하는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모든 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